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알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오시기로 예정되고 또 작정된 그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하나하나 예수님의 일대기를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십자가 사건까지도 디테일하게 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알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예수님께만 이 모든 말씀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오늘날에도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구약의 메시아로 예언된 예수님께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이루어 가시고,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믿음으로 그물 내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지금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또한 실제적으로 능력 있고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라는 뜻을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렇죠? 구원자. 구약에도 이 이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구원자,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그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구약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예수와 같은 의미예요. 의미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게 여호수아거든요. 또 이와 같은 이름이 호세아예요. 호세아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이 이름이 자주 등장해요. 여호수아도 참 여러 명 나오고요, 호세아도 여러 명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 인물이 있어서 그렇지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럼 예수라는 이름은 유일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일까요? 아니에요.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붙은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 예수였어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라는 이름이 참 많은 지역에 붙을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 예수, 베델 예수, 다양한 지역의 이스라엘 지역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을, 온 세상을 구원할 자를 보낼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갖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사람들에게 붙이면서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올까?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구원자 예수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만약에 내가 보낸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다면 이러한 일을 할 것이고, 이렇게 태어날 것이고, 이렇게 활동할 것이고, 이런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세세하게 예언해 놓은 것이 300군데가 넘어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렇죠? 근데 구약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예언의 말씀도 있지만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헤롯 왕이,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해간 거죠. 근데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자란 곳은 또 나사렛이에요.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애굽에 들리셨다가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누군가가 이런 일들을 겪었다면 그분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계속 얘기한 그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세 곳이나 나와요. 예수님의 구약 말씀이 응한 부분이.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28, 29절 본문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자,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이제 돌아가시는데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29절에 보면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을 줘요. 그래서 신포도주를 적셔 딱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입에 딱 대셨어요. 근데 이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했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볼 거예요. 시편 6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1절입니다. 시편 69편의 21절. 69편 21절입니다. 이 말씀을 응하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사실은 이렇게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이 십자가의 고통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쓸개를 69편 21절에 보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줬다라는 이 부분은 뭐냐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준 장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마태복음에 이런 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쓸개탄 포도주의 맛을 보시고 먹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역할이 뭐냐면 고통을 덜어주는 좀 마취 효과가 있는 거예요. 고통을 반감시키는 거야. 이거를 먹으면. 예. 그래서 제 인간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주는 거예요. 그래도 예. 너무 힘들어하니까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게. 근데 그 쓸개탄 포도즙은 드시지 않으셨어요. 쓸개즙은 드시지 않으셨는데 단 뭘 드셨냐면 초. 그러니까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다. 이 초는 식초를 얘기하거든요. 신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신포도주, 신거를 탄 포도주를 섞어서 이거는 드셨어요. 왜 드셨을까요? 왜?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30절 같이 볼까요? 3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신포도주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십자가에서 오늘도 너무 덥잖아요, 여러분. 뭐 40도가 육박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그런 더운 지역입니다. 네. 이 더운 지역에 30도가 넘는 웃도는 이 날씨 속에 지금 6시간째 매달리고 계세요. 6시간째. 목이 얼마나 탈까요? 바짝바짝 마르죠. 그리고 이렇게 침이 마르니까 사람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는 선포를 하시기 위해서 그 포도주를 드시고 입에 좀 습한 거를 좀 넣으셔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마지막 죽기 전에 돌아가시 전에 이 말씀 하시려고 그걸 입에 담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선포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해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뭘 다 이루었을까요? 뭘 다 이루었어요? 뭘?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구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들어서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영원히 바뀌지 않는 진리예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생각에서부터 입술에서부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는 반역이고 죄였어요. 우리는 죄적 체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죄를 짓고 살잖아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뭐 부모가 어릴 적부터 너 이렇게 살면 벌 받아 하면서 막 죄를 이러지 마 하는데 그냥 우리는 하잖아요. 어릴 적부터 그걸 나쁜 걸 알면서 하잖아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죄는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냥 머리가 돌아가서 해요. 속이고 불순종하고 미워하고. 이거는 시키지도 않아요. 어떤 부모가 거짓말해, 남들 막 미워해야 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건 너무 잘해요. 너무 잘. 우리 다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곳은 하늘이잖아요. 하늘로 갈 수도 없었고, 우리는 심판 아래, 하나님의 저주 아래 불못으로 갈, 지옥으로 갈 운명이었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다 이루어졌습니다.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통을 당하셨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 때문에 저주스럽고 고통스럽고 죄의 노예로서 죄책감과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해방됐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단, 누구에게 이것이 이루어질까요?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증거가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요. 죄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죄의 용서의 기쁨이 나를 감싸는 거예요. 아,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이에요. 경배예요.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하는 것이 뭐냐면 찬송이에요. 찬송을 막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터져나와. 이게 안에서, 내면에서, 우리 속에서 우러러서 하나님 앞에 선포되어진 것,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예요. 교회에서만 찬송합니까? 아니에요. 일상에서 찬송해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은 늘 우리에게 매일매일 실제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이 구원은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영생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물론 영원히 사는 것이 맞긴 하죠.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더 섬세하게 이 말씀을 의미를 살펴보면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사는 게 영생이에요. 자, 이 영생은 언제 이루어져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에 실제되는 순간 이루어져요. 내 안에 주님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 가요? 주님께 가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린 걸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나가요. 여러분 다 핸드폰을 갖고 계시죠? 이 핸드폰 한 번 충전하면 얼마나 갑니까? 보통? 한 일주일씩 가나요? 안 가죠. 매일 충전하시죠? 매일 할 거예요. 뭐 길어야 이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충전이 막 이렇게 쓰다 보면은 계속해서 배터리가 다니까 뭐 40%, 30%, 20%, 10% 남았어요. 막 두려워서 벌벌 떠는 분이 있어요? 어떡하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잠 못 자는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을걸요? 왜요? 충전하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염려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 왜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어디로 가면 돼요? 맞아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적으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충전기 자연스럽게 찾고 그거 꽂으면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우리 마음은 어떻게 충전하시겠습니까? 주님이에요, 주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우리 주님은 삼성보다 뛰어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누구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항상 주님으로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쓰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 말씀을 붙잡고 그곳으로 나가지 않아요. 간절히 주님을 찾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채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진짜 구원한 구세주가 맞다, 그리고 너에게 영생을 주러 온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메시아가 맞다는 걸 알려주셨는데, 여기서만 멈추지 않고 이제 두 번째, 뼈가 꺾이지 않는 그 일도 친히 보여주십니다. 우리 32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쭉 읽을 거예요. 좀 5개절인데 한 목소리로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여러분,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 안식일을 지켜요. 근데 안식일에는 기본적으로 시체를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부정해요. 왜냐하면 안식일엔 일하면 안 되잖아요. 시체가 그러면 있는데 사람들을 동원해서 만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죽을 것 같은 이 사람들을 빨리 끄집어내야 돼요. 내려야 돼요. 안식일 동안 이 죄인들을 달아넣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안식일 동안 죽으면 그 부정한 시체가 안식일 동안 매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싫어하시는 그 잘못된 안식일을 지금 그들은 지키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있는 그 시체를 빨리 끄집어내기 위해서 죄수들의 다리를 꺾습니다. 이 죄수들의 다리를 꺾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숨을 쉴 때 다리를 지탱해서 들숨, 날숨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근데 다리를 꺾으면 어떻게 돼요? 숨을 못 쉬어요. 몸을 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숨을 쉬어보시면 알아요. 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 받치는 것이 다리예요. 근데 다리에 힘이 없으면 계속해서 폐가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숨 막혀 죽는 거거든요. 그렇게 숨 막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편에 있었던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이들이 서서히 죽게 만들고, 이제 예수님께로 딱 왔는데 예수님 딱 보니까 이미 33절에 보니까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34절에 옆구리를 찌르는데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와 물이 나오는 걸 보고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가 죽었구나를 확신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현대 의학을 보니까 사람이 의학적으로 심장이 멈추잖아요. 여러분, 우리 피는 90%가 물이에요. 90%가 물인데 이제 피의 색깔이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붉은색의 색깔을 띠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이 있는 걸 잘 몰라서 그렇지, 이제 심장이 멈추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저도 이것을 찾아봤는데 좀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줄게요. 피가 심장에서 더 이상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피 속에 혈청, 액체와 혈구, 고체 성분이 분리된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그래서 이게 그 피 속에 있었던 부유물들이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액체와 분리가 된대요. 그래서 이제 물과 약간 그 피 성분의 빨간색 색을 띤 그 성분이 분리가 돼서 물과 피가 분리된 것처럼 나온대요. 네. 우리 뭐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것이 성경이 기록한 물과 피가 나왔다는 이 부분은 현대의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심장이 멈추게 되면 물과 피가 분리가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죽은 것을 확인을 한 거죠.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그 다음에 그대로 뼈를 꺾지 않고 내렸는데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이 성경 시편에 나옵니다. 우리 34편 20절로 가볼게요. 다시 한번 시편으로 돌아가 볼게요. 시편 34편 20절. 예수님의 앞으로 장차올 메시아에 대한 시편이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렇게 마지막에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4편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는 부분이죠.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쪽의 죄수들은 죽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만 빨리 운명을 하셨어요. 빨리 돌아가셨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왜요?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은 이 기록된 이 책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말씀하시잖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너희가 이 책을 상고하거니와 이 책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알지 못했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이 책을 상고한다는 것은 그때는 신약이 없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는. 그럼 이 책은 무슨 책일까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장차올 메시아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왜요? 이 땅은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다 하나예요. 하늘나라예요. 하늘 아버지 계신 그 영원한 그 천국이에요. 거기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왜요? 이 땅은 살아가면 때가 되면 다 목숨을 잃게 되겠죠. 그 이후에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주를 받고 영원히 불못으로 가는 그 운명 가운데밖에 없는, 다른 길이 없는 저주스러운 삶일 뿐이거든요. 지금이야 뭐 사람들이 나 돈 잘 벌어, 예를 들어서 인기 있어,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와 뭐 명성과 뭐 편안한 생활을 누리겠죠.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얼마나 가겠냐고. 죽음 앞에서는 어떤 것도 힘을 쓰지 못하고 다 힘을 잃게 되죠. 어떤 부유한 사람도 또 어떤 높은 사람도 다 죽게 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인류가. 뭐 지금 요즘 보니까 뭐 이제 뭐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노화를 방지하려고 뭐 기술적으로 뭐 칩도 개발하고 세포도 뭐 이렇게 어떤 과학적인 기술을 동원해서 뭐 앞으로 몇 년 사이에 그런 일도 벌어진대요. 이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젊어진대요, 여러분. 그렇다고 안 죽겠습니까? 나이 80인데 탱탱한 20대 피부예요. 그런데 안 죽겠냐고요. 인간이 아무리 바벨탑을 쌓고 저 하늘에 닿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를 다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신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소망이 없는데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소망인데 그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로 그분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세하게 섬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고 내려지게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구약에 어떤 말씀을 또 이루는 말씀이 있을까요? 자, 19장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회 공회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직 관료죠. 또 이 사람은 부자예요. 당시 부자들은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미리 무덤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돌무덤을. 그래서 부자들은 부촌에 무덤이 있대요. 근데 지금 시대도 다르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저희 이제 친척분들 장례식을 이제 하면서 매장하는 그 부분까지 제가 따라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매장지도요,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싸게는 몇백만 원, 비싸게는 수천만 원도 호가예요. 아마 그거보다 더 비싼 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수억짜리 그 매장지는 누가 갈까요? 당연히 부자들이겠죠. 부자들이 가겠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내가 죽으면 어디에 묻어줘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 어디 묻어야지, 돈이 많으니까 양지 바른 곳에 어디 좋은 곳에 좋은 땅에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런 생각으로 사니까.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부유한 산헤드린 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3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제자 생활했어요. 숨은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커밍아웃은 안 하고 예수님을 속으로만 이렇게 믿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는 걸 보고 마음이 막 동한 거예요. 근데 산헤드린 공회가 왜 중요하냐면 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최종 결정권이 여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인데 예수님 시체 해가지고 내 무덤에 이렇게 모실래 하면 이 사람은 찍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공격당하기 십상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거를 용기 있게 얘기하고 커밍아웃해요. 나 주님의 제자다. 이 시체 내가 모시고 예수님의 시체를 새 무덤, 내가 묻히려는 그 무덤에 묻게 하고 싶다. 얘기를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빌라도가 그걸 허락해요. 원래 당시에 이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악한 죄수들은요, 보통 이제 살인자나 반역자들이니까 무덤에 안 묻어요. 보통 일반 무덤에 공동 매립지라고 해서 그냥 갖다 버리는 수준의 그런 곳에 버리던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새한테 쪼아 먹히게 가만히 내버려둬요. 근데 이런 시체를 부자들이 있는 새 무덤에 묻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어요. 말씀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로 가봅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볼 부분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 성경체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9절. 너무 놀라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놀라운 말씀이 구약 그대로 예언된 말씀이 있죠. 이사야 53장 9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시편 53, 이사야 53편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메시아에 관련된 53장이잖아요.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산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말씀인데, 장차 올 메시아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 밖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일을 사람들을 통해서 그대로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가 누구란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왕이요 또 선지자요 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십자가에서 연합되어 서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함 아닐까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놀랍고 능력이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분의 삶 낱낱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를 하늘 아버지께로 인도할 자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봐야, 세상에서 1등 해봐야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높은 고층 빌딩에 살아도 그건 세상일 뿐이에요. 어떤 인간도 세상에서 왕일 뿐이에요.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 세상은 성경을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흑암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건진받고 구원받아 하늘 아버지께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되어져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딱 하나 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가? 아유, 목사님 저는 교회 오래 다녔고요, 나 죽을 때 자신 있습니다. 아니요. 천만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원한다고 회개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말씀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아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요,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방학을 했어요. 이제 방학을 해서 이제 이번 주에 첫째는 개학을 하고요. 벌써 빠르더라고요. 둘째는 다음 주에 개학을 해요. 네. 우리 윤지 왔는데, 윤지 개학이 언제예요? 20일? 아, 다 다음 주네. 기네. 네. 초등학생이라 좀 긴가 봐요. 중학생들은 벌써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하더라고요. 하는데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방학 때 그런 다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중학생 정도 되니까 전에 못 느꼈던 공부에 대한 좀 약간 중압감이 다가오나 봐요. 그러니까 수능, 입시, 대학 입시 이런 데 대한, 고등학교도 이렇게 또 가야 되니까. 그래서 결심을 하더라고요. 이제 방학 때, 여름방학 짧지만 이제 공부 이제 열심히 해야지.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결심을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방학 시작할 때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할 거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를 이렇게 대충 보내는 거예요. 또 하루를 또 공부 안 하고 자기 맘대로 자고 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언제 할래? 내일부터는 꼭 할 거야. 야, 오늘부터 안 했다 어떻게 내일? 아니, 내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꼭 한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내일부터는 할 거야. 그 내일이 계속 미뤄져서 있으죠. 개학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어. 내일부터 할 거야.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부터 해야지. 근데 이제 오늘은 지났으니까 이제 내일부터 그 다음 주부터 성경 꼭 읽어야지. 근데 오늘은 이제 지났으니까 이제 내일부터.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작심은요, 믿음은요, 즉시 해야 돼요. 순종은 즉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그런 거 한두 번 속아본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도 그렇죠. 운동해야지. 올여름은 꼭 운동해야지. 여러분들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다음부터는 또 운동해야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느꼈으면, 내가 깨달았으면 즉시 무릎 꿇는 거예요. 즉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즉시 그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 다해요. 힘 다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바는 뭐냐면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어떤 영역이든지.
내 시간의 주인이 나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주님 뜻에 우리가 충성해요. 돈의 주인이 나였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우리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나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했습니까? 이제는 지금부터 바꿔가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정말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던 내 마음에 어느 순간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사랑의 마음은 긍휼이거든요. 용서거든요. 사랑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뭐가 또 있습니까? 희락이 있죠. 기쁨이 있죠. 기쁨이. 어떤 일을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해서가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구나. 길을 걸을 때도 기쁠 수 있구나.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기쁠 수 있구나. 오래 참고 화평하고 자비롭고 선을 행하고 충성되고 온유하고 절제되는 우리의 변화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선행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신 분명한 이유들은 선명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생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십니다. 더 이상 죄와 저주가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올 수는 있어요. 두려움이. 염려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잠기지 않는다고요. 더 이상.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선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은 달라짐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머리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이 무더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무더운 뜨거운 이 햇살과 더위보다 우리 심령을 더 뜨겁고 새롭게 변화시킬 성령의 충만한 불같은 은혜가 여러분 우리 삶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힘입어서 넉넉히 이 세상을 충성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 주 설교 들었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나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기쁘다. 나는 간다. 그 무엇도 내 마음을, 주님 향한 내 마음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게, 누구도 바울의 인생이 헛되다, 헛살았다, 무의미하다 말하지 않죠. 얼마나 주님에 대해서 충성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그 바울을 칭찬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고 힘 되어지는 것이 오늘 다시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다 이루었다, 이제 너가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며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메시아가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되어져서 매일매일을 주와 동행하며 주와 함께하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순종하는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려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우리가 일한 일터에서 기도하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파수꾼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 이곳에 모인 교우들의 마음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낙심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올 때 주님 앞에 나가 기도의 손을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연합이 실제되어지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 사회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부정과 거짓과 부패가 난무합니다. 하나님, 그 원인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십자가로 돌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과 또 이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